사람은요, 아무리 똑똑하고 또 상상력이 풍부하다 할지라도 자기가 경험한 세계, 자기가 아는 세계 이상으로 상상력을 펼쳐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입니다. 언제든지 사람은 자기가 경험한 세계, 자기가 아는 지식만 가지고 모든 것을 평가하려고 그러고, 또 미래에 대한 그림도 그 안에서만 그려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한계예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에 시험을 봤는데 그때 틀린 문제를 지금까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걸로 보면 그때 그 시험 문제가 얼마나 제게는 충격적이었는가를 알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혹시 초등학교 다닐 때에 시험 봤는데 틀린 문제 지금 기억하는 사람 손 들어봐요. 별로 없을 거예요. 아마 저 같은 사람도 별로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저에게 평생을 따라다니는 충격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그랬는데, 시험 문제는 아주 간단했습니다. 다음 보기 중에서 사람이 제일 많이 모이는 곳은 어디냐, 그런 시험 문제예요. 보기에는 4가지가 나왔는데 1번 도시, 2번 농촌, 3번 산골, 4번 섬이에요. 지금 생각하면 너무 쉬운 문제잖아요. 당시 저에게도 너무 쉬운 문제였습니다. 저는 도시라는 걸 한 번도 구경하지도 못했고 또 섬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경험한 건 산과 농촌인데, 산은 사람이 없는 걸 내가 너무 잘 알아요. 근데 제가 살고 있는 농촌은 사람이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이 5월달이 되면 모내기를 하는데 앞에서 이제 풍물을 치고 가지요. 앞에서 풍물을 치고 뭐 장구, 괭가리 뭐 치고 가면 뒤에 큰 깃발을 내세우고, 그리고 동네 사람들이 전부 이제 한 40-50명 또는 100여 명이 줄을 지어서 논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일제히 논에 들어가서 모내기를 하는 겁니다. 또 김을 맬 때예요. 논을 맬 때에도 그런 그 품앗이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논에서 일을 해요. 제가 그걸 보니까 대개는 흰 옷을 입고 있었는데 흰 옷 입은 많은 사람들이 논에 가득한 걸 제가 보며 자랐거든요. 그뿐만인 줄 아십니까? 7월 7석이나 8월 백중이나 7월 백중이나 아니면 추석 때에 가끔 우리 동네에서 윷놀이를 했는데, 이웃마을 사람까지도 와가지고요, 술들 먹고서 춤을 추면서 윷놀이하며 소리 지르는데 동네에요 사람들로 가득 찬 걸 제가 보며 자랐어요. 그러니까 4가지 보기 중에서 도시는 가본 적도 없고 또 섬도 가본 적 없는데, 농촌과 산에서만 고르면 되는데 볼 것도 없이 농촌이지요 뭐. 그래서 제가 농촌 딱 짚어가지고 답을 써내지 않았겠습니까? 담임선생님이 채점을 한 다음에 너무 기가 막혔던 모양이, 아마 틀린 사람이 나밖에 없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데, 김영헌 너 어디라고 그래서 농촌입니다. 왜 농촌이 사람이 많이 모이나 지금 설명한 걸 다 했어요. 모내기를 하는데 동네 사람들이 한 줄로 100여 명 있어서 돈으로 나가고, 김을 맬 때도 그렇고, 윷놀이 할 적에는 뭐 동네 가득하다고 그랬더니 한심한 듯이 저를 바라보면서 너는 읍내에도 한 번 안 나가봤나? 그래서 예, 아직 못 가봤습니다. 그러니까 병신 같은 답을 쓰지. 답은 도시라는 거예요. 도시. 근데 그때 사실 제가 굉장히 충격을 먹었거든요. 도시라는 게 있구나. 선생님이 이제 도시에 왜 사람이 많이 모일 수밖에 없는가를 설명한 다음에 그 해에 우리 촌놈들을 데리고서 이제 도시를 구경시켜 준 거예요. 중앙시장이라는 곳에 갔는데 생선 파는 데도 있고 조개 파는 데도 있고 또 벽지 파는 데도 있고 고무신 파는 데도 있고, 이쪽엔 과일, 수박 이런 거 파는 데도 있고, 그런데 정말 사람이 걸려서 다닐 수가 없더라고요. 그 다음부터는 한 번도 이 문제를 틀린 적이 없어. 어디가 사람 많이 모이냐 그러면 도시야. 볼 것도 없이. 왜? 내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게 평범한 사람들의 삶의 이야기입니다. 꿈을 가져라, 뭐 비전을 가져야 된다, 아무리 얘기를 해도 자기가 경험한 세계 이상을 벗어나야 된다고 하는 게 상당히 어려워요. 그런데 이 역사 후에 소위 성공적인 삶의 사람들, 이 역사를 다시 쓰기 시작한 사람들, 가장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은 누구냐? 그렇게 평범한 삶을 산 사람들이 아닙니다. 전혀 다른 사람이 시도하지 않은 새로운 일을 시작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가장 영향력을 많이 끼치게 됐고, 사람들에게 임팩트, 가장 충격을 많이 주어서 그들로 말미암아 세계 역사가 다시 써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런 사람 가운데 하나가 성서의 주인공으로 나타나 있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창세기 12장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의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아브라함은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조상 때부터
많은 땅과 사업체를 물려받아서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는 사람이에요. 보통 사람으로서는 아주 행복한 가문을 이루고 있는 사람인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겁니다. 젊은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부터 네 고향을 떠나서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거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어떤 복을 주느냐? 너로 말미암아 great nations, 아주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런데 성경 기록에 의하면 아브라함이 묻지 않습니다. 어디로 간단 말입니까? 또는 그럼 어떤 민족을 이루겠다는 얘기입니까? 어떤 나라를 건설하겠다는 말입니까? 그런 물음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은 순종하여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경의 역사가 기록되어지고 이 성경의 역사는 지난 4천년 동안 전 세계 역사의 방향을 바꿔놓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창조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어떻게 성립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여기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요, 축복의 조상이요, 세계 역사를 바꿔놓은 모든 인류의 조상으로 칭송을 받고 우리가 그분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그렇게 위대한 인생을 산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었냐 그러면,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God speaks, 하나님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은 obeys, 아브라함은 순종한 것뿐이에요. 하나님이 commanded, 하나님 명령하셨고 아브라함은 acted, 행한 것뿐입니다. 아주 단순해요.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기독교는 종교의 하나가 아니다. It's not a religion. 종교의 하나가 아니라 relationship, 관계이다. 기독교는 관계이다. 누구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믿으시면 아멘. 기독교는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이 나와의 관계일세다. 근데 어떤 관계냐? 이 둘 관계가 어떤 관계냐 그러면, 하나님은 내게 말씀하시고 나는 그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아주 단순한 관계예요. 이런 관계가 맺어지게 될 때에 하나님은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내가 상상할 수 있는 세계가 아니라 전혀 내가 상상할 수 없는 새로운 미래의 세계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금년도 저희들 표어가 뭐냐면 더 큰 미래를 열어주는 교회.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이 교회인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기만 하면, 어떤 관계? 하나님 말씀하시고 우리는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명령하시고 우리는 행하는 거예요. 그런 관계를 맺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더 큰 미래, 더 웅장한 미래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더 크게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도 그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행하지 못하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 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우리의 미래를 위대하게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이어야 되거든요. 금방 여러분 마음속에 목사님이 이상한 교리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네. 우리 기독교의 구원의 교리는 행함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얻는다고 가르쳤는데, 목사님이 지금 행함으로를 강조하네. 그렇게 의심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서 잠깐 설명을 하려고 그래요.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우리는 이제 구원받는 데 있어서 우리는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십자가의 은총으로 구원을 받아요. 은혜로 구원을 받아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요. 그건 사실입니다. 로마서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리예요. 우리가 구원의 의에 이루어야 되겠네요. 구원 받으려면 이런 자격이 있어야 되잖아요. 구원 받을 만한 의로운 사람이 돼야 되는데, 성경에는 이 세상에 의로운 자가 없다 그래서, 죄 없다고 말하면 그것마저도 거짓말하는 자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이야. 그래서 우리 스스로 노력으로는, 우리 스스로 행해가지고는 구원받을 만한 자격을 얻지 못해요. 우리 죄의 문제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치루어 주셨습니다. 당신의 생명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루어 주셔서,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사랑,
그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아. 그래서 우리는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거예요. 조금 전문적인 용어로 얘기하면 우리는 능동적 의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 우리가 선한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을 만한 자격을 갖는 사람이 아니라 그 능동적 의, 영어로는 active righteousness라 그래. 우리는 active righteousness가 아니라 수동적 의다, passive righteousness. 다시 말하면 십자가의 은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로 구원을 받아요. 구원은 그렇게 받아요. 믿으시면 아멘.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으로 구원을 얻어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구원받은 자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땅에 살면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이냐, 여기 이 문제를 다루는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의 은총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럼 구원받은 백성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우리 믿는 자들이 살아가야 될 미래의 세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 세계는 어떻게 해야 우리가 축복을 얻느냐,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에 우리가 그것을 행하는 겁니다. 그럴 때에 우리 앞의 세계가 하나님의 축복의 세계로 열려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은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미래를 열어주신다고 말이에요.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내 고향을 떠나라. 그러면 떠나야 돼요. 떠나는 자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해 떠나라. 그런데 떠나질 못해. 그러면 그에게는 축복의 세계가 열려지지 않는 거예요. 미국의 노예 운동가 가운데에 가장 유명한 사람 중에 하나가 헨리 브라운이라고 하는 흑인입니다. 이 사람은 버지니아 리치몬드에 살고 있었는데 옛날에는 이 흑인들도 백인들이 교회를 데리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백인들이 많은 흑인들을 노예로 삼고 있었는데 양심의 가책이 없어서 왜 흑인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격체로 보질 아니하고 말하는 짐승으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런 양심의 가책 없이 흑인들을 데리고 있었지. 제가 사우스캐롤라이나에 살았는데 거기 성공회 담임 목사님의 관저가 있는데 지금은 이제 공원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 넓이가 40만 평이에요. 담임 목사님 사택에 그 집 넓이가 40만 평이야. 그 안에 노예가 400명이 있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성공에 목사도 노예를 400명씩 거느리고 있었으면 그때는 노예를 데리고 있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를 짓는지를 모르고 있을 때입니다. 모르고 있을 때예요. 그러니까 흑인들은 그저 말하는 짐승이려니 그렇게만 생각하고 있었을 때 문화가 그랬었습니다. 그 백인들이 아침에 그래도 흑인들에게 저 개나 고양이처럼 그렇게 달리대한 거는 주일날 아침에 교회를 갈 때 흑인들도 데리고 갔어요. 그 백인들은 아주 좋은 하얗게 지은 좋은 집에서 예배를 보고 흑인들은 소 외양간 같은 집에서 이제 예배를 보는 거예요. 예배를 마친 다음엔 또 이제 집으로 함께 갔습니다. 헨리 브라운이 청년입니다. 흑인인데 교회 가서 예배를 봅니다. 흑인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셔서 보내셨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하나님에서 동등하다. 우리는 결코 노예로 태어난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는 자유인입니다. 이 노예를 벗어내야 됩니다. 아마 강하게 설교를 한 거네. 헨리 브라운이 그 얘기를 듣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그래,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으로 태어났는데 결코 내가 노예로 이 생을 마칠 수가 없다. 내가 노예를 벗어내야 되겠다 결심을 하는 거예요. 근데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백인들과 싸워? 그건 안 되죠. 그 사람 총들 다 들고 있는데 군대도 가지고 있는데 싸워봤자 이길 수가 없어요. 도망가다 들키면 즉시 교수형입니다. 그래서 제가 살던 곳에도 교수형대가 있어요. 노예가 도망가다 붙들리면 즉시 데려와서 온 마을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교수형에 처하는 거예요. 무서워서 노예들이 도망가질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노예의 신분을 벗어날 길이 없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그가 이제 그 정류장에 가는 거예요. 이제 물건을 붙이고 하는 정류장에 가는데
물건을 어떻게 붙이냐면 백인들이 큰 나무 상자에다가 잔뜩 집어넣고 딱 봉한 다음에 위에다가 발신지와 수신지를 적어놓고 그리고 보내면 그게 이제 마차에 실려가기도 하고 기차에 실려가기도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냥 마차에 실려가고 기차에 실려가니까 저걸 이용하면 되겠다. 마침 옆에 빈 상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자기가 들어가 보니까 들어가 볼 만해. 그래서 자기가 그 안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위에다가 이제 발신지 적고 수신지, 거기는 필라델피아에 유명한 노예 해방 운동가가 있었습니다. 백인 목사님이었는데 그분은 노예 철폐 운동을 벌리는 사람으로서 누구든지 그 집에 가기만 하면 노예를 해방시켰어요. 그 소식을 자기가 들었거든요. 그 필라델피아 노예 운동가 목사님 주소를 거기다 적어놓고는 자기가 상자 안에 들어가서 안에서 못 지르려고 테이핑을 했습니다. 그러고 있으려니 일하는 사람들이 이거 필라델피아 가는 거로구나. 그래서 이제 마차에도 싣기도 하고 또 기차에도 싣기도 하고 그래서 3주 만에 필라델피아에 도착을 합니다. 이 노동운동의 목사님이 자기 집에 큰 소포가 하나 왔거든요. 전혀 예기치 않은 소포인데 이게 도대체 뭔가 뜯자. 딱 뜯으니까 헨리 브라운이 거기서 청년이라 그랬죠. 벌떡 하는 말이 나는 헨리 브라운입니다. 나는 저 리치몬드에서 노예로 지금까지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이 노예로부터 벗어난 삶을 살아라 그래서 제가 이곳에 왔습니다. 그 다음에 말이 유명한 말이에요. 나는 이제부터 내 모든 미래를 이제 당신에게 맡기려고 합니다. I'm entrusting my future to you. I'm trusting my future to you. 내 모든 미래를 당신에게 다 맡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를 앞세워가지고요, 흑인 해방을 하는 데에 1등 공신으로 삼습니다. 헨리 브라운, 유명한 사람이에요. 말씀을 듣고 그가 행했더니 역사의 인물이 됐어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다음에 우리의 죄값을 치르게 해주셨어. 우리가 갚아야 될 죄값인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자기 생명을 내놓으시고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어.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못 믿어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정말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질 것인가,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위탁하면 하나님께 책임져 줄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의심이 많아. 그래서 그 하나님에게 내 인생을 맡기지 못하는 겁니다. 그를 여기 헨리 브라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님께서 정말 내 죄를 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을 바치신 분이라 그러면 그 하나님 앞에 내 모든 미래를 바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하나님 앞에 내 모든 미래를 의뢰해야 되지 않아요? 맡겨야 되지 않아요? 그래야 하나님이 내 인생을 설계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고백해야 되냐고는 I am entrusting my future to you, O God. 오 하나님이여, 이제부터 내 미래를 주님 앞에 내어 맡깁니다. 그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걸 profession of faith라 그래. 신앙의 고백이라 그래요. 그 신앙의 고백은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 말인데, 그 믿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내 미래를 당신에게 맡긴다는 얘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설계하시고 펼쳐나가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는 아브라함이 위대한 건 뭐냐? 오늘 17장을 봉독하지 않았습니까? 12장에서 17장으로 오는데 25년이 걸립니다.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예요. 사라의 나이는 65세였습니다.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면 너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그래서 아브라함은 다 버리고 하나님이 보여준 땅으로 갔습니다. 25년 동안 하나님은 아무것도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지 않았습니다. 75세, 99세가 됐습니다. 25년이 지났어요. 애송이가 아니에요. 청년이 아니에요. 이제는 다 모든 생식 기능이 마비되어진 할아버지입니다. 25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다시 부르시는 거예요. 그 25년이 지난 동안에 우리 같았으면 벌써 포기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나에게 큰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지만 25년 동안 아무런 응답이 없는데 이 약속은 환상에 불과하구나, 아마 포기했을 거예요. 어디다 25년 동안 뭘 투자했는데 아무것도 못 건진다 그러면 다 포기하죠. 거둬들이지요. 그걸 믿을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다 우리 그랬을 거예요. 아브라함의 훌륭한 점은 25년이 지납니다.
자기 부인이 90세예요. 자기가 99세예요. 모든 생식 기능이, 생산 기능이 다 말라 비틀어졌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때 아브라함을 다시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25년 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하셨던 것을 다시 확증하는, 컨펌하는 거예요. 그것이 17장 2절에 나타나 있는데 우리 한번 봉독해 보려고 그래요.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리라 하시니.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너 사이에 세워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라. 그런 다음에 6절부터 8절까지 이런 축복을 내가 너에게 더하여 주리라. 그 축복의 내용이 쭉 나오는데 그 말씀을 한번 봉독해 보십시다.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네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네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네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네게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그리고 이제 17장에서 이름을 바꾸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라 그러지 마라. 열국의 아버지 아브라함이라 그러라. 사레라 그러지 마라. 여러 민족의 어머니 사라라 그래라. 이름을 바꿔주고 컨펌을 한 다음에 사라를 임신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1년 뒤에 사레가 아들을 낳지요. 그 아들의 이름이 이삭이에요. 하나밖에 주시지 않았어. 그러나 그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아들을 낳더니 오늘날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 혈통적으로 대민족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뿐인 줄 아십니까? 혈통적으로 생물학적으로만 이렇게 큰 민족을 이룬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하나님을 믿는 모든 백성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어져서 우리는 아브라함을 부를 때에 우리 믿음의 조상이요 우리 축복의 조상이라 그렇게 불러요. 여러분과 저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됐습니다. 영적인 후손이 됐어.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크고 응대하셔서 더 큰 축복을 아브라함 혈통 가운데에 나리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25년 부르시고 25년 만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아주 중요한 신앙적 교훈을 얻으려고 그래요. 첫째는 뭐냐? 여러 번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의 시간표는 타임테이블, 하나님의 시간표는 우리의 시간표와는 다르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는가? 왜 하나님이 이렇게 늦게 나타나시는가? 왜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지 않으시는 건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건가?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얼굴을 돌리셨는가? 이 모든 우리의 불평은 하나님의 시간표를 우리의 시간표대로 해석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하루가 천년 같으니라.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하루가 우리에게는 천년처럼 보여진다고 말이지요. 그래서 우리의 시간표 안에 하나님의 시간표를 가두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축복을 주시려고 계획을 하셨지만 그것을 받을 만한 자격이 되게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 받을 만한 자격이 될 때까지 하나님의 시간표는 늘어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이루어지는 가운데에 금방 이루어지는 것도 많지만 인스턴트 시대이기 때문에 지금 금방 오븐에다 넣어서 음식 꺼내는 것도 많지만 그러나 그 무쇠 그릇에다 넣어서 쌀을 거기다 넣어가지고 구진하게 밥을 했을 때에 더 맛있는 것처럼 오래 걸렸을 때에 더 푸짐하고 더 좋은 축복이 우리에게 와지는 겁니다. 최근에 인도에서 큰 사건이 벌어졌는데 1205년에 그 인도의 유명한 가문인 몰로지 소라시라고 하는 가문이 있는데 그 가문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205년에. 근데 처음에 그게 심의가 되더니 그냥 땅 아래 수면 아래로 내려졌다가 1966년부터 다시 그게 심의되기 시작을 해서 마침내 판결이 나왔는데 그 소라시라고 하는 그 가문의 후손들에게 엄청난 돈을 보상받게 했어요. 몇 년 만에? 761년 만에. 그래서 기네스북에 최근에 오른 거예요. 761일 만에 한 사건이 종결되어진 겁니다. 761년 만에. 그래서 그 가문의 후손들이 많은 돈을 받게 돼서
이 세상에서 제일 오래된 송사 사건으로 기네스북에 오르게 됐다는데, 거기에 비하면 아브라함이 25년 기다렸다는 것은 별로 크게 오래 기다린 건 아니지만 성급한 우리 입장으로 보면 너무 오랫동안 기다린 것처럼 보여요. 왜? 우리의 시간표대로 해석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킬 때에 그 고센 지방에서 젖먹거리는 가나안 때까지 열흘이면 갑니다. 돼지 몰고 가면 열흘이면 가는 거예요. 열흘이면요. 돼지 몰고도요. 지금은 자동차로 하루길이면 가지요. 그러나 그 당시 열흘이면 갈 수 있는 길인데 하나님은 몇 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에서 헤매게 했냐면 40년 동안 헤매게 했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그 중에 제일 큰 이유 하나가 이스라엘 민족은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했습니다. 그래서 뼛속 깊이 세포 하나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노예 근성이 다 거기 배어 있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주체적이고 인격적인 그런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시는데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기 때문에 세포마다 뼛속마다 노예 근성이 자리 잡고 있으니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들 가나안 원주민들의 노예밖에는 안 될 겁니다. 왜? 노예 근성이 자리 잡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통하여 그 노예 근성을 싹 뽑아버리고 리노베이션 했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리노베이션 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백성으로 리노베이션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가나안에 들어갔더니 그들이 가나안 전체를 정복하고 가나안의 주인으로 살게 됐다고 말이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주역이 될 수가 있었다고 말이죠. 아브라함도 25년 지난 다음에 이삭을 주신 까닭이 있습니다. 그래야만이 열국의 아버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표에 의해서 25년을 경과시킨 거예요. 우리 같았으면 벌써 포기했을 것이지만 아브라함의 위대함은 뭐냐? 그 25년의 시험기간을 잘 통과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때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벌써 하나님께서 응답해 줘야 될 시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무런 응답이 없을 때에 우리는 포기하고 돌아설 수가 있어요. 그럴 가능성이 커요. 그때마다 아브라함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어서 내 후손을 번성케 하리라 그랬는데 그가 80세, 85세, 90세, 95세, 99세까지 25년 동안 아무런 응답이 없었다. 자기의 몸 기능이 다 말라 비틀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했더니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지키셔서 아브라함에게 보상받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히브리서 6장 14절에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이 아브라함을 이렇게 해석을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우리 함께 한번 봉독해 보십시다.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오래 참아. 그가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신앙에서 승리자는 누군 줄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간구했을 때에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오래 참는 자. 그를 들어서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역사를 써간다고 하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 사는 사람 치고요, 기다리는 것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기다리는 것 다 싫어해요. 그래서 왜 권력을 잡으려고 하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기다리지 않기 위해서. 권력을 잡은 자에게는 다 무사통과잖아요. 돈 버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돈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하니까 왜 돈 벌려고 하느냐? 기다리지 않기 위해서 돈을 번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기다리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우리 시간표 안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살고 있으니 그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내게 지금 와지는 엄청난 고통의 일들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비범한 축복의 일로 바꿔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까지 기다려내서 마침내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배해 주셨던 미래의 축복이 여러분들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그래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늦어진 하나님의 약속은 거부된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라는 거예요. 늦어진 하나님의 약속은 거부되어진 하나님의 약속이 아닙니다. 그럼 뭐냐? 당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크고 웅대한 것을 준비해 두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얻으려고 하는 두 번째 교훈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는 내가 생각하고 내가 상상하고 내가 의도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크고 웅대한 것. 그랜저, 우리가 자동차 그랜저 타고 다니잖아요. 그랜저란 말이 그 말이야. 훨씬 크고 웅대한 미래를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주셨기 까닭에 그것을 받을 만한 자격을 갖출 때까지 하나님의 시간표는 기다린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요, 그런 축복이 자기에게 오리라고는 꿈에도 상상을 못했을 것입니다. 그저 아브라함이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랬으니 내가 이제 결혼을 해서 사라와 더불어 살아가게 될 때에 75세까지 아들이 없었잖아요. 딸도 없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나타나서 이제부터 내가 말하는 곳으로 가기만 하면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아이를 주시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아들, 딸 낳고 그 다음에 그 아들이 또 결혼을 해서 손주들 낳고 그 손주들 키워가면서 그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겠다는 얘기겠지. 거기까지만 아브라함은 상상했을 겁니다. 왜? 그것이 아브라함이 살았던 삶의 세계거든요. 경험된 세계거든. 근데 이 아브라함의 소원은요, 모든 세계인의 보편적 소원이라는 거예요. 다 거기까지 소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원, 그거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25년 동안 하나님의 곁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그거 행하는 관계를 유지했더니 그게 웬 말입니까? 그런 평범하고 보편적인 축복을 넘어서서 온 세계 인류의 아버지로 칭송받는 놀라운 축복이 그 혈통 가운데에 임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우리는 역사의 미래를 내다볼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는 멀리 보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과거의 역사를 보면서 짐작은 하지요. 그래서 우리는 과거의 역사를 보면서 미래 앞에 겸손히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는데 1800년대 이전에 살던 사람은요, 무슨 기차니 자동차니 인공위성이니 생각도 못했을 것입니다. 근데 1800년 이후에 산업혁명이 지나면서부터 세계가 어마어마하게 달라지지 않습니까? 기차가 나옵니다. 말 타고 다니던 사람들이 기차가 나옵니다. 자동차가 나옵니다. 무슨 인공위성이 나오게 됩니다. 그뿐만입니까? 또 무슨 전자기기가 나오고 텔레비전이 발전을 해서 지금 세계 정보와 교통 거리가 아주 하루 안에 다 들어오질 않습니까? 자동차가 나옴으로 인해서 부가가치는 얼마나 높아졌습니까? 호텔 산업이 발전합니다. 고속도로가 발전합니다. 심지어는 농산물에 이르기까지 혁명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과거의 사람들은요,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4.19 때 이기붕 씨네 집에서 딸기가 나왔다나 수박이 나왔다나 그래서 얼마나 백성들이 막 분노했습니까? 4월에 말이에요. 딸기가 나왔다, 수박이 나왔다니, 무슨 토마토가 나왔다니. 우리는 1월 달에도 먹어요. 1월 달에도요. 그래서 1월 달에도 제가 토마토나 딸기 먹을 때마다 이기훈보다 우리가 훨씬 잘 사는데 누가 우리를 향해서 돌팔매를 던집니까? 이기붕 씨도 생각도 못했을 거예요. 조금만 참았으면 우리랑 같이 먹을 수가 있는 것인데 조금 먼저 먹으려다가 돌팔매질 당한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짐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만들어 가신 분이 까닭에 하나님을 믿는 신앙 안에 있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행동으로 옮기기만 하면 나를 통해서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 간다는 사실입니다. 1858년 지금으로부터 한 170, 80년 전이지요. 1858년 미국 시카고의 한 작은 교회 주일학교 교사가 있었습니다. 에즈라 킴벌이라고 하는 교사예요. 그가 한번 구두를 사러 가는데 홀턴 구두가게인데 저 보스턴에서 온 시골뜨기 청년 하나가 구두를 판매하는데 신앙이 있는 것 같아요. 영리한 것 같아. 저를 전도해서 우리 교회로 데려와야 되겠다. 집에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저 사람을 우리 교회에 데려와야 되겠다. 며칠 기도한 다음에 응답을 얻고서는 구두가게에 갔습니다. 일하는 그 청년을 만나서 내가 여기 주일학교 교사인데 당신 예수 믿습니까? 예, 나 예수 믿습니다. 어느 교회 다닙니까? 아직 정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교회 가시죠. 우리 교회 가서 주일학교 교사 저와 함께 하십시다. 설득하고 설득해서 그 사람을 자기 교회 주일학교 교사로 데려갔어. 그 청년이 누군지 아십니까? 드와이트 무디라는 사람이에요. 그 주일학교를 하면서 주일학교를 부흥시키고 뜨겁게 은혜를 체험하고 부흥 강사가 됩니다. 미국의 역사 위에 큰 흔적을 남긴 사람이에요. 저 시카고라든지 저 보스턴 이쪽에 가면 그 드와이트 무디의 흔적들이 지금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이 사람은 영국으로 가나서 부흥 집회를 했습니다.
영국에 가서 부흥 집회를 하는데, 근데 그 부흥 집회에 프레드릭 메이어라는 작은 교회 목사가 참석을 했어요. 그동안에 작은 교회에 있으면서 믿음에 확신이 없어서 사역에 대한 자신감이 없던 사람이에요. 근데 무디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큰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가 열심히 노력을 하고 복음적인 신학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풀어 가르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은혜를 받는 거예요. 무디가 그 얘기를 듣고 매사스에 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노스필드라고 하는 곳에 무디 신학교를 만들었는데 거기서 좀 설교를 하라 그랬어요. 근데 거기 가서 이제 설교를 하는데, 그때 윌버 채프맨이라고 하는 청년이 메이어 박사의 설교를 듣고 또 감명을 받는 거예요. 내가 세속 직업을 갖지 아니하고 내가 기독교 기관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일생을 바쳐야 되겠다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YMCA에 들어가는 거예요. 보스턴 YMCA에 들어가서 거기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YMCA에 들어가면 뭐 수영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걸 하지 않습니까? 성경 공부도 하는데 매일 부흥회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청년들을 모아놓고 YMCA 강당에서 이제 부흥회를 하면서 영적으로 사람들을 재무장화시키는데, 그때에 청년 하나가 들어와서 큰 은혜를 받습니다. 그 사람이 빌리 썬데이라는 사람이야. 미국 부흥사협회의 어버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미국 전역을 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회개시키고 예수님에게 인도했는지 몰라요. 빌리 썬데이,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저 노스캐롤라이나 샬롯에 가서 부흥회를 인도하는데, 그 샬롯에 젊은 청년들이 기도하는 팀이 있었어. 연속적으로 기도를 많이 하는 청년들이 있었는데, 그 청년들이 이 썬데이 부흥회에 참석을 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모르드카이 햄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너무 큰 은혜를 체험을 합니다. 내가 부흥사가 되어야 되겠구나, 내가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겠구나. 그래서 그는 그 샬롯을 중심으로 해서 그 지역 영성 회복으로 해서 자기 인생을 바치기로 하는 거예요. 그래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면서 성경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합니다. 청년 하나가 이 햄의 설교를 듣고 내가 일생 동안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신앙 고백을 해. 그게 누구냐면 빌리 그레함이에요. 빌리 그레함이 오늘날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그가 저 공산권에 가서 한번 설교를 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많은 사람이 모이는데 다 예수를 믿으리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일 이 모인 사람 가운데 한 명만 예수를 믿으면 앞으로 이 동구권, 공산권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얘기를 했어요. 지금으로부터 150년 전에 시카고에서 에즈라 킴벨이라는 사람 하나가 주일학교 교사 하나를 인도했더니 오늘날 이렇게 복음이 전도되어져서 오늘 내가 여기 섰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한 명만 예수님을 영접하면 동구권이 바뀔 것입니다. 몰라요. 에즈라 킴벨이요, 자기가 무디 청년이라는 한 사람을 자기 교회 주일학교 교사로 데려올 때에 그런 일이 벌어지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웅대한 새로운 미래의 세계를 우리 앞에 펼쳐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코널 힐튼이라고 하는 청년이지요. 어렸을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가 너무 가난해가지고 미국에서 행상을 했습니다. 이 시장 저 시장 다니면서 물건을 떼다가 길거리에서 파는 행상을 했어. 그래서 아버지를 따라서 얘도 행상하며 아버지 쫓아다녔어. 낮에는 죽어라고 다니면서 장사를 하는데 저녁에 잠자리가 시원찮아. 여관에 들어가면 너무 후지근하고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좀 편안한 잠자리가 없을까? 편안한 잠자리가 없을까? 근데 어느 날 저녁에 아버지 어터로 예배를 보고 잠자리에 들었는데 돌아가신 어머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이 증거니라. 늘 살아계셨을 때 어머니가 하셨던 말씀인데, 그날따라 생생하게 어머니가 나타나서 꿈에 나타나셔서 어린 자기 아들에게 얘기합니다. 믿음을 가졌으면 그 믿음이 보여주는, 믿음에서 들려오는 소리들을 행하거라. 그래서 그 다음 날부터 내가 여관 사업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힐튼 호텔을 그가 만들었습니다. 가난한 행상의 아들이요, 자기 가슴속에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행동으로 옮깁니다. 그래서 힐튼 호텔이 그래서 탄생되는 거예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힐튼 호텔은 절대로 술을 못 먹게 했습니다. 술을 팔지도 아니했고 그 호텔에서는 술을 마시지도 못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힐튼 호텔은 저녁마다 예배가 있었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힐튼 그러면 예배를 드리는 곳, 그런 거룩한 여관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경영진이 바뀌어서 술도 팔고 다 하지만 힐튼 호텔이 한 세기 동안에 이어진 까닭이 거기 있어요. 콘라드 힐튼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대로 실천을 했더니 그가 세계 호텔계의 큰 주역이 될 수가 있었던 거예요. 행상인의 아들이에요.
믿음 안에서 말씀을 듣고 결단하고 행동으로 옮기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크고 웅장한 세계를 우리들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 앉아있는 가운데도 제가 가만히 보면요, 저 시골에서 밥술이나 겨우 얻어먹을 정도밖에는 살지 못할 분들이었는데, 예수 믿고 나서요 서울 와서 은평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여기 많아요. 저도 그랬죠. 둥근나무 밑에서 제가 공부를 했는데 잘 됐으면 얼마나 잘 됐겠습니까? 그 마을에 이장쯤 됐으면 출세했다 그럴 거지. 그 이장 됐으면 뭐라겠어. 지금도 지게나 짊어지고 산에 가서 나무나 해다가 가난을 벗어나지 못하는 삶을 살았을 거예요. 아니, 초등학교 때 처음으로 읍내에 나가서 읍내에 사람이 많이 모인다는 그때 처음 경험한 사람인데, 근데 예수 믿고 내가 소명을 받아서 목사가 됐더니 읍내만 나갔습니까? 전 세계를 돌아다녔습니다. 엄청난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존귀하신 여러분과 더불어서 이 교회를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어렸을 때 생각했던 세계보다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세계는 훨씬 더 크고 웅장하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만 하나님의 시간표는 절대로 나의 시간표와는 같지 않다는 것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내 삶에 실행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크고 웅대한 축복의 세계를 나를 위해서 예비해 두셨다는 사실을 이 거룩한 사절 기간에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목숨을 바치신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에게 내 모든 인생을 맡길만 하지 않습니까? 누가 예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겠습니까? 그 예수님에게 내 모든 인생을 맡겨보십시오. I'm trusting my future to God. 내 모든 인생을 하나님에게 내가 맡기게 될 때에 내가 상상하고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크고 웅장한 세계가 여러분 앞에 주어질 것입니다.